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우리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 아벨의 피를 흘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먹고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악한 자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리 창세기 4장의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 그러면 옛날에 이런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상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위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민족,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게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럼 한 나라의 신앙의 고백이란 어떤 것인가? 곧 그들의 헌법입니다. 각 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도 헌법이 있고 미국도 헌법이 있고 우리 북한, 대한민국 다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가장 긴 헌법을 가지고 살아온 나라,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일 겁니다. 1779년도에 헌법이 채택이 되어 오늘까지 그 한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230년에 가까운 이런 헌법입니다. 여기에 우리 또 하나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4월 15일 날에 복국을 했습니다. 그 전해 1947년도 10월인가 연합국 안전리사회에서 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두 민족이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안전리사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이 두 민족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법을 제정을 할 때부터 나라로 인정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 4월 15일이게 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팔레스티나는 아직까지 나라는 나라는 세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헌법이 없답니다. 왜 헌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법인데, 성경이 우리 법인데 우리가 무슨 사람이 만든 법이 필요하겠느냐? 우리는 필요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의 법이라면 그들이 한 법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몇 년이나 될까? 주전 한 1500년 전부터 모세의 율법이라면 지금까지 3500년 동안 한 말씀을 가지고 법으로 살아왔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이 200여 년 동안 한 법을 지켜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는 하는데 3500년 동안 한 말씀을 법으로 지켜왔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합중국 이외에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정상적인 종교의 활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출판을 하거나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우리 우리 합중국 이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게 법이라. 참 이게 중국에 살던 저로서는 들어도 참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인민의 권리에
저항되고 뭐 어떻게 반대되는 어떤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떨까? 대한민국에 갔을 때에 우리 서점에, 큰 서점에 광화문 그게 고보문교인가 그게 내려가서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용해나 찾았는데 헌법 제2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가는 국교를 설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있는 게입니다. 그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1954년도에 제1차 헌법이 시작이 되어 197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198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오늘날의 헌법 크게는 지금 세 번이 고쳐졌습니다. 그간에 작게 여러 번 고쳐졌습니다. 1954년도 제1차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 헌법에는 헌법 우리 총강 12조 2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의 상층 건축, 모든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전정을 실행해야 된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걸 이 나라에 살아오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게입니다. 아무튼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 영역의 모든 것들은 다 까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조에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한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헌법을 종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중국 경내에서 그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자를 핍박을 해도 타격을 해도 합법이다. 헌법이에요. 합법입니다. 곧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로 돌아가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아벨과 같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려도 그것이 그 땅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1920년대 초에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의 북한입니다. 원산 지방에 가서 카나다의 선교사 페닉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답니다. 거기에서 그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뭐 집을 짓고 그 집에 뭐 과원도 있으니까 과원도 봐주고 뭐 짐승도 있으니까 짐승도 쳐주고 이러다가 그분인 데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193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중국으로 다시 선교사로 왔습니다. 중국에 살다가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우리 광복이 나고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왕청이라는 일대에서 목회를 하다가 1950년도, 54년도인가 우리 도문이라고 하는 데로 와서 도문교회에서 우리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도문교회에 김보은 장로님이라고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고 두 분이 설교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도문의 교회당이 하나 아담한 교회당이 제가 다니던 소학교 고만 옆에 있었습니다. 1963년도입니다. 제가 11살 때인데 저녁에 할아버지 퇴근해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문 백화라고 하는 데서 그 도매 그 백화상점에서 목수일을 하는데 저녁에 안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돼서 뭐 그 할아버지 일하는 하고 저희 집이 뭐 한 100여 미터 되니까 나를 보고 빨리 네 가서 할아버지 왜 안 온지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단숨에 그 할아버지 있는 직장에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문은 다 잠겨 있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 지키는 분이 나왔습니다. 야, 네 최목수, 손자한테 왜 여기로 왔냐? 그래. 우리 할아버지 지금 집으로 안 와서 뭐 일이 안 끝나는 거 아닌데 할아버지 찾으러 왔어. 끝난 줄 알았는데 다 갔는데. 없는데. 집에 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무슨 이상한 감이 들었는지 뭐 이렇게 소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하루 이틀 후에 들으려니까 할아버지가 공안국에 잡혀갔다. 그게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판결했습니다. 그 죄명이 중국 공산당을 반대라고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를 했다고 현행 반혁명죄로 7년 언도를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도문 감옥을 해서 연길 감옥을 해서 쫙쫙에 우리 진례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가서 7년 판결을 받고 갔습니다. 몇 번 감옥에 엄마가 같이 제가 찾아가 본 일이 있으면 감옥은 이런 곳이구나. 가면서 할아버지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뭐 몇 년 있으면 올 테니까 너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뭐 그렇게 해라. 뭐 대놓고 뭐 신앙을 지키라고 말은 못하고 나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뭐 집을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라고 한 데는 사람마다 다 가는 곳이고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건 누구나 다 가는 곳이고 사람이면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생각을 했듯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7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편지를 띄우면 1년에 가끔 한두 번씩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데 뭐 잘 있으니까 너는 뭐 계속해서 옛날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서 11년이 됐습니다. 1974년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20살 넘어돼서 직장에서 기계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어떻게 돼서 그때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단숨에 내보다도 나이 어리니까 뛰어왔습니다. 형님 왜 할아버지 왔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길로 제가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우리는 뭐 이 북한의 한경도 사람이니까 할아버지를 우리는 우리말로는 아바이라고 그래요. 아바이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오싹하게 뭐 이렇게 곤두서는 이런 느낌을 들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때까지 사람이면 할아버지 같은 분이고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만나는 순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입니다. 완전 폐인입니다. 69의 감옥에 가서 80이 돼서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는 말이 1년을 감형을 해서 11년 만에 저런 주제니까 내보냈다.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개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땅에다 뭐 글도 쓰고 이렇게 써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해서 5년 가형이 됐답니다. 12년인데 하도 중풍 일었지 말을 못할 폐인이니까 1년을 감형을 해서 11년 만에 63년도에 들어가 74년도에 추록을 했습니다. 보는 순간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면 이런 사람을 감옥에다 둘 수가 있을까? 이 콩밥 먹어도 이런 아까운 사람인데 이걸 왜 이럴 때까지 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지금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먹고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가니까 땅이 악한 자에게 효력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헌법을 고치길 때까지 1970년도 말까지는 가장 귀한 게 쌀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게. 이게 조금 문화가 틀리니까 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잎쌀을 말합니다. 잎쌀. 그때 잎쌀이 귀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 그러면 그때는 잎쌀이 흔했는가? 사람들은 저거 그렇다. 당신이 모르는 말이지. 이 잎쌀 구경도 못하는 판에 무슨 잎쌀을 논할 게 있는가? 겉에 옥수가루로 만든 이런 떡. 그 뭐 자료 들어갑니까? 그걸 거기서 이겨서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 감에다 이렇게
솥에다 떡 붙이고 가운데다가 국을 끓이고 한쪽에다 이렇게 노랗게 붓기도 하고. 야,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전번에 우리 있는 목사님과 같이 중국에서 가져온 강냉이로 누른 국수를 우리 마셔봤습니다. 강냉이 국수.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강냉이 국수는 껍질을 바릅니까? 막 그 재르고서 가루를 내서 하니까 깔깔하고, 모세도 씹히고 이런 게. 왜? 사람은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경작지도 더 많은데, 오염도 안 되는데, 왜 농사를 안 되는지, 전당, 전군, 전민이 농사를 지어도 왜 안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먹고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악한 자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두만강 딱 옆에서 살았으니까 40년을 4살부터 44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두만강에 대해서는 정말 손끝보듯 합니다. 매일 두만강이가 나옵니다. 매일 두만강. 조금 크니까 헤엄쳐서 두만강 건너가서 북한에 있는 우리 또래 아이들과 그 옥시밭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그때는 이게 가만가만 중국의 라이타돌 하나 이전입니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나가 이런 비닐을 그런 데다 싸가지고 건너가게 되면 명태 하나가 바꿉니다. 바꾸긴 바꿨는데 물을 어떻게 건너고 오면 다 젖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가지고 가서 나일론 양말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걸 가끔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제가 북한에 갔습니다. 그때는 직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개체업을 할 때에 대나서 그때는 돈도 꽤 벌 때입니다. 그게 내 형님 두 분이 있습니다. 개성에 둘째 형님이 있고 저기 구성이라는 데 셋째 형님이 있었는데 그때 셋째 형님 돌아가고 개성에 있는 둘째 형님이 생존할 때입니다. 둘째 형님 돼서 애들이 6이 있고 셋째 돼서 서 있어서 내 조카 9이 있습니다. 왜 조카가 하나 있어? 조카 10이 있습니다. 북한을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어렵구나. 우리 중국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배급을 주기는 준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간 사람은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가서 체류하는 기간만은 배급을 주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하면 시량, 쌀을 줍니다. 잎쌀을 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냉이 가루도 주고 이런 걸 다 주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와중에 저 시골에 있는 이게 왕청이라고 하는데 내 오춘숙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나이는 내가 동갑인데 생지는 내만 어립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한 동네에서 살아서 친구처럼 야자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하루는 찾아왔어요. 어찌다 이렇게 왔냐 할까? 네, 조선으로 간다. 조선을 간다. 그때 중국에서 조선 다니며 무슨 마른 명태를 가져다가 팔기도 하면 조금 돈벌이도 하니까 그래서 간다. 그게 우리 오춘숙이 사촌 누님이 계십니다. 그 누님이 되면 우리 또 어머니하고도 사촌도 아니고 그렇게 난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는 왔습니다. 자, 웅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샛별입니다. 갔습니다. 가서 한 일주일 열흘이나 됐겠는지 이런 보따리에다 명태를 몇 보따리 해가지고 왔습니다. 시골로 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야 이튿날에 기차를 있어서 가는 게. 자면서 저하고 둘이 한 방에서 저녁 먹고 자는데 자리에 누웠는데 나하고 그럽니다. 야, 나 요번에 조선에 가서 침례받았다. 물론 조상들이 다 우리 할아버지 후손들이니까 할아버지 동생네 자손들이니까 다 예수 믿고 그런데 이제 야는 교회 다니다 1년에 한두 번 다니겠죠. 무슨 성탄절에나 가고 부활절에나 어떻게 소고기국이나 하면 가는지 명절 교인인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는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아야가 하는 말이, 나 조선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 그것도 세례도 아니고 침례. 야, 네 침례 뭔지 아니? 약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지. 누기 너를 물에다 여태해. 그러니까. 김영관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후손들이 우리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김영관 목사님이게 되면, 우리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침례회 제5대 간목입니다. 제1대 간목이 침례회 페닉이라고 하는 카나다의 그분이 1대 간목이고 2대, 3대, 4대, 5대가 김영관 목사님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살다가 그 길로 갔는지 아무튼 그 후손들이 우리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분님 만나니까 그때 저기 웅기란데 산골 안에 있어서 자기 뭐 옛날에 아는 이런 누님이라 하니까 중국에서 내가 갔다고 해서 나를 데리고 인사를 가서 그래 조금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왔다. 어떻게 생존에 계시더라고. 건강은 어떤 그때 무슨 70이 많이 넘었는데 그래도 건강하시더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 밤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운기 고란에서 지금 감자 농사를 해서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는데 밤중에 하는 말, 야, 들으려니까 너 중국에서는 이제는 교회도 있고 뭐 어찐다는데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예, 다닙니다. 뭐 안 다닐 수가 없죠. 목사님 묻는데, 너 침례 받았니? 침례교 목사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쩌나게 침례를 주마. 밤에 데리고 겨울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고 침례를 줬습니다.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들려주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고란에 있는데 시골에서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목사란 건 압니다. 왜? 합법적으로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다가 다 무이 닦이고 사니까 목사란 건 알지만 누구 한 사람도 목사라고 불러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든지 누구의 할아버지든지. 근데 어느 날 하루 밤에 억수로 소낙비가 퍼부는 밤에 급하게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밤에 누가 찾아왔을까? 그래서 문을 여니까 전신무장을 한 청년 4대씩 뛰어들었습니다. 흠뻑 젖었는데. 뛰어들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남에서 온 국방군입니다. 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목사님 하도 그리워하기 때문에 모시러 왔습니다. 이 운기 아까바다에 배가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때는 이때지. 그러다가 생각한 게 여기 자식도 있고 나이도 이젠 70이 넘어졌지.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안 가련다. 그러니까 쪼이면서 빨리 갑시다. 시간 없습니다. 이때로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결단 내렸어요. 나 안 가련다. 뭐 남조선 하나님은 다르고 북조선 하나님은 다르다더냐? 나는 내 믿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데도 안 가련다. 딱 잡아댔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가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가버렸습니다. 후회 알고 보니까 자작극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옛날에 예수를 믿던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꼬였습니다. 따라간 걸 가져다 바다에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먹고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땅이 다시는 악한 자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날까지입니다. 그 땅이. 전당 정문 전민이 뱀모내기를 하고 뭐 김매기를 하고 가을거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고백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나라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1997년도 1월입니다. 96년도, 제 95년도에 교회를 개최가 그해 가을에 겨울입니다. 12월 그때
내 아는 장로님 젊은 분인데 전대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전도사님 저와 같이 좀 북경 좀 갑시다. 왜요? 하니까 북경 가서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목사님 만나 뵙시다. 그래서 뭐 등당한 김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오주 호텔이라는데 우린 자리를 잡고 그 길로 전화를 뭐 그때 전화 이래 백동짤 같은 전화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다만 가다 택시 타고 북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라. 들어가니까 이런 방에 뭐 소파 몇 개 있고 여기 사진 2개 있고 거기서 온 분 5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와 전번 신문을 보니까 재작년인가 우리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스도혁명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선 목사, 황시천 목사, 김남혁 조직부장, 그 다음에 뭐 전도사 2분 이래서 5분을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 고려식당이라고 하는데 2층에 올라가서 우리 불고기에다 냉면 먹고 그리고 갈라지고 이튿날에 우리 호텔에 초청해서 그 장로님이 나는 뭐 묻어간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한턱 호텔에서 잘 내서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이듬해 그게 12월이고 96년도 1월 30일 날입니다. 이분들이 연길로 왔습니다. 연길에 두만강 호텔이라고 이게 북한 사람들이 와서 경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2층이 식당이고 그 위에 층이 그런 호텔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비법이지만은 우리 교회 모셔다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영서 그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는 돼요. 그냥 강영서 목사님 기도하고 제가 대충 설교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이튿날에 연길 호텔이라고 한 데서 우리 연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 20명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방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중국에는 한 장로님이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종교신앙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황시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럽니다. 우리 공화국 헌법에는 종교신앙은 자유다. 또한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이기겠습니까? 반종교의 자유가 이기겠습니까? 그건 묻지 않아도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의 우리가 이 헌법에서 볼 게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1972년도 헌법입니다. 그게 54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또한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 여기에 명심해야 될 게 종교란 말이 없습니다. 신앙입니다. 1992년도에 헌법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헌법 68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데 국한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에 응용을 할 수가 없다. 오늘날 98년도 헌법 68조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서희 로씨라고 하는 분이 저 평양에 가서 국수공장을 하는데 일꾼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휴가를 먹고 왔습니다. 와서 앉아 이야기를 하며 이랬대. 전도사님도 나 이번에 가서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 성가대 굉장히 찬송 잘합니다. 사불로 하는데 나는 이까지 그분은 한국을 못 가봤지만 이 중국에서 테이프를 들어서 그렇게 잘하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잘합니다. 사람들이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어째 그렇게 잘하는지. 그것도 이상하네. 설교는 그저 그런데 기도도 그런데 근데 참 성가대 잘합니다. 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영 왔습니다. 오면 제게 성경하고 찬송 선물로 갖다 준 게 하는 말.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수대 예술단의 연원들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연원들이 교회 가서 찬송?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행하는 데 국한된다. 그러니까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드린다고 어디 교회에서 한다는데 너 만수대 예술단에서 노래하는 거 거기 가서 찬송가라고 하는 몇 장 불러라. 나 가겠습니다. 나 시간이 없어 안 가겠습니다. 이 자유가 있습니다. 가겠다든지 안 가겠다든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종교란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권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 찬송 앞에다 쭉 놨답니다. 누가 앉으면 그걸 보고 나올 때 가지고 오면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회 하나의 공용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기다 통지를 내면 너 가도에서 이번에 인민반에서 매주 조직해서 예배 드린 데 가라.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땅이 효력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효력을 내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